할까요?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갈망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사를 마음 안에서 읊조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임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의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잘 세련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그 심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된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죽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생일 잔치는 하는데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의 빛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칠 때만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다윗이 달려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영적 아버지인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있는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지치고 쓰러져 버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적 재충전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그 라마에 있는 나옅에 자객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나 예배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혀서 그 자객들이 그곳에 가면 오히려 그 영적인 그 영향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뜻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그 어떤 세상의 칼도 창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분노했던 사울 왕이 직접 라마에 있는 나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왕의 옷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가장 높은 권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왕의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라마 나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세상의 분노와 미움이 예배 안에서 녹아내려져 버리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피난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라마에 있는 그 나옅과도 같은 그런 성령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진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임재라고 하는 말의 참된 뜻을 알아야 하죠.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한자죠.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를 씁니다. 임하여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어느 장소든 그 공간에 특별하게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에요. 임하여 계신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편재성을 믿잖아요.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은 편재에 계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또 구역에서 예배하면 구역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이렇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모임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임재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 중에 계신다고 말해요?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꼭 이 투가 무슨 투처럼 보여요? 원망하는 투처럼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이 고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이 원망투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말씀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곡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신다고 결국 3절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계신다 그 말은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려와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머물러 있는, 방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앉아 있고 그리고 거주하고 그리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매튜 헬리라고 하는 개역 주석가는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을 했습니다. 22편 3절을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당신의 거룩한 보좌로 삼으시고 그 찬양의 보좌 위에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찬송 중에 그 한 소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강하면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그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교회에서 나가면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일반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편재하셔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간극을 깨버리고 서로 간의 간격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잠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1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하였다라는 것이겠고,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10년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뜻이겠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뭐했다? 임재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 그에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임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난다는 거예요. 임재의 결과는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에스겔의 골짜기를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했습니다.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단순하게 뜻을 넘어서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사건이 벌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임재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커다란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업체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마치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생기가 들어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종이 되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보냐면 보디발 장군이 그걸 봐요.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개혁주의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좌절되지 않고 성취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뭐였다고요? 형통이었다고요. 예? 종이 되었어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형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형통이라면 형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왕자입니다. 예, 제가 왕자인데 우리 은율이가 나무꾼이에요. 예, 그런데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왕자인 내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치 은율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길을 다시 찾고 뭐 했어요? 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은율이한테 물어봤어요. 처자, 내가 뭔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는가 물어봤어. 은율이는 뭘 구할래?
뜬금없이 구해야 돼 지금. 뭘 구할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은율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저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저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시면 안 돼? 그거면 됩니다. 진짜 그거면 되냐고. 그러니까 예, 저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알았다. 나는 이제 궁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은율이 집에를 찾아갈 생각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은율이 집에는 도로가 잘 안 닦여졌어. 내가 가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신하들을 시켜갖고 뭘 해야 되겠어요? 길을 넓혀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야 되니까.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신하들이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넓혀라. 또 우리가 들어가기가 은율이 집이 좀 비좁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가서 집을 지어줘라. 네? 살아가는 형편이 녹록치 않아. 시골에서 산속에서 나무를 해다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요. 여러 사람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저 집의 가정의 곳간을 채워라. 왕자가 그 집에 뭐 하니까?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왕자가 그 집에 임재하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그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고 형통케 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케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은 만사가 마치 자동문이 열리듯이 열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종살이를 통해서 형통했고 옥살이를 통해서 형통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감옥살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보면서 감옥살이가 아니라 이 요셉은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형통이니 여러분에게 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약 30m에 육박하는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요.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지요. 그리고 낙성식을 하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음악소리에 맞춰서 그 신상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그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 앞에 그 세 사람이 서야만 했어요.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얼마나 그 세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이 괘씸한 것들 당장 쳐넣으라 하든지 그러겠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왕이 기회를 줘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마. 음악 소리가 다시 날 때 절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죠. 괘씸해도 유분수죠. 그렇죠?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결과가 뭐예요? 평소보다 불을 7배 더 뜨겁게 만드는 거. 그렇죠? 예.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는 사람이 타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셋인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의 그 불호령 앞에서도 담대했고 그 뜨거운 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결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노래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겠다라는 말이죠. 하늘 보좌,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예수님,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니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앞과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상황을 다 압도하고 다 이겨버리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설령 세상의 다른 것들로 기쁨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기쁨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것으로 영향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임재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환경에서도 구원을 얻고 질병에서도 구원을 얻고 악한 모든 일들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임재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만나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삼키는 불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불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임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브니엘이라고 고백했듯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또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은 거룩하심과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더러운 곳에요? 아니요. 깨끗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 깨끗한 교회. 시편 24편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주고 숨겨져 버린 그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담을 헐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이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라만 나요스로 군사들을 보냈던 사울 왕이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언을 하며 엎드러졌던 것처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아픔을 딛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주일에만 맛보는 샘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만 맛보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수요일 밤 찬양팀 이름이 뭐죠? 수요일 밤 찬양팀 이름이? 네.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칼빈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30cm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30cm 이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이 정도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 웨슬리는 주님을 위해서 늘 내 옆에 빈자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혼자 운전할 때도 주님이 옆에, 예? 보조석에 딱 조수석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 설거지할 때도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직장 생활할 때도 내 책상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것처럼, 무슨 일인가 행할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인사도 하고 주님께 말도 걸고, 설령 어떤 사람이 보면 저거 미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냥 주님, 제가 오늘 주님 모시고 갈게요. 운전하면서 그런 신전의식을 우리가 함께 같이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기도 하고, 그 속삭임에 하나님이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임재 안에 치유가 있고 임재 안에 회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겨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복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보다도 주님의 얼굴빛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라만 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